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강권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6주간의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여행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뤘고, 오늘부터 이제 또 4절을 다루면서 이제 3번의 시간이 또 남았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요,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 그 뒤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습되셨으니까 크게 잘하실 수 있죠? 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주인이시니 여호와가 안식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생명을 주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3절까지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은 4절에 우리를 또 무엇으로 충분하게 하시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에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편 23편은 너무 익숙한 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너무 익숙하면요, 시편 23편을 탁 피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머리로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줄줄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지 말고, 만약에 시편 23편을 내가 처음 읽는다, 처음 읽고 이 내용 깊이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다 보면, 23편을 읽다 보면 시편 23편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4절부터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1절부터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나를 소생시키신대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이 좋은 인도함이 있다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런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사망도 싫죠. 음침한 것도 싫잖아요. 거기에 골짜기까지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힘든 내용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위로의 메시지로 23편이 쭉 흘러가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막 가슴에 절절함이 있을 텐데, 왜 중간에 굳이 우리가 듣기 싫은 이 단어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장밋빛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기쁜 일만 읽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이 있다가 또 슬프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또 그걸 겨우 넘어서 다시 행복하고 우리 활기가 넘치는 삶을 하는데,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만 밝게 비추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사막이 된다. 해만 밝게 비치는 날이 좋은데 해만 너무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요, 다 사막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해가 있는 날도 있어야 되고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모든 식물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모든 대지가 아주 생기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민을 오면서 이곳에서 내 앞으로의 멋진 삶을 살겠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더 안정된 삶을 살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도 제공하고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우리가 이민을 오잖아요. 그리고 이민을 와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룹니다. 열심히, 우리 또 한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도 취하고 넉넉한 재물도 모으고 또 집도 좋은 곳 얻고 자녀들도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서 뭐 좋은 직업과 또 좋은 잘 성장해서 좋은 것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민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장밋빛만 있나요? 길것에서 다 잘 돼서 모든 것들이 평안할까 싶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신분의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건강의 어려움이 와서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사나 하는데 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정의 어려움이 와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틀어져서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다윗의 인생도 그냥 밝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만 사는 다윗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이 힘든 시간 자체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내 주위에 나를 기억하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생각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거를 지나가는 게 나 혼자 지나가는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 힘든 시간도 또 고난도 어려운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 고난 그 자체보다 이거를 넘어가는데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분명히 선포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서 두려움 없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다윗과 같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것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동행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다윗이 확신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동행의 축복이, 동행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은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4절 다시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친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골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그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는요, 아주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스라엘까지 안 가더라도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 캐년들이 많잖아요. 이쪽에 유타가 가면은 캐년이 많잖아요. 거기에 자이언 캐년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닐까요? 자이언 캐년 여러분 가보셨죠? 자이언 캐년 들어가는 입구는 좀 넓고 그러지만 그 점점점 들어가면 그 안에 네로우즈가 있잖아요. 네로우즈 트레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는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낮에 한두 시간 정도만 햇빛이 그 바닥으로 비치고요, 나머지는 이 좁고 높다 보니까 해가 떠 있는 낮이어도 햇빛이 그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 그늘지고요, 만약에 구름이라도 꼈으면 그 안은 더 음침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에 이런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를 보니까요, 이런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그래요. 아골은 죽음, 즉 이 해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는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 아골 골짜기를 말해요. 또 시편 84편을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려면요, 눈물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골짜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고난의 순간은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걸 다 못 표현했는데 영어 버전을 보겠습니다. 영어 버전 뭐라 합니까?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라고 되어 있어요. walk through 한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팍 빠져서 절망과 아픔과 고통만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이 절망과 고통의 길자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워크 스루를 한다고요. 브레이크 스루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신앙만 생기면은 내 앞에는 이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도도 아픔과 고난의 시간 지나갑니다. 하는 사업들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요, 그거를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도요, 본회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가 이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그러면서 이 시로 주님께서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썼던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 아까 찬양했던 시의 가사들을 보시면요, 상당히 힘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절망이고 나는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희망의 날을 펼쳐주심으로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워크스루 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그 찬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난을 내게서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감당 못할 게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쉽진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고난이 쉬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오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측을 하더라도 사실은 준비를 해도 감당할 수 없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퍼킨스 병으로 한 오랫동안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신경계통이 점점 마비가 돼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한 7년 정도를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점점점 제가 봐도 이제 쇠약해지시는 게 보이니까 이젠 돌아가시겠구나 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마음 준비해도요, 막상 돌아가시니까 무너져 내리는 게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아무리 준비해도요, 그걸 지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걸 알았어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걸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거기는, 이것은 지속되지 않고 주께서 언젠가 끝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마무리로 끝을 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제 로마 황제가 박해를 시작함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막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뭐예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될 건, 잘 봐야 될 건 뭐예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속돼서 우리가 끝날까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잠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난 후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는요, 그 골짜기는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walk through,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요,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마냥 그곳에 머물러서 고통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돼서 지나가게 하셔서 이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그 힘듦의 골짜기를 왜 지나가게 하시냐라는 거죠. 근데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요, 그 동행함으로,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감으로 우리는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새벽 예배 말씀으로 나눴던 게 창세기 후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몇 줄을 요셉 이야기로 다뤘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쭉 아침에 새벽 말씀으로 나누다가 제 눈에 확 들어왔던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의 인생 속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가 배신의 골짜기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보다 더 무너지는 이 배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힘든 골짜기예요. 가족이 나를 버렸는데요.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왔더니 노예의 골짜기예요. 아버지 밑에서 떵떵거리며 재산을 누리며 살고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종이 돼가지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도 그걸 잘 견디면서 잘 살았는데 이번에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고난의 파도가 옵니다. 누명을 써서 오해, 억울함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잊혀진 존재로 살게 돼요. 요셉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루아침에 요셉이 응답받지 않아요. 한 달 기도해서 응답받았을까? 아니요. 요셉은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요셉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걸 말씀을 나누다가 39장에 보니까요, 한 구절이 딱 나왔어요. 그가 노예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이 뭐라고 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골짜기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집니다. 요셉이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렇게 깊게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앞으로 귀하게 쓰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눈물의 골짜기요, 때로는 아픔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이십니까?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요, 잠깐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굳건함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다윗이 드디어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좀 잘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주,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제 3인칭, 영어로 치면 3인칭이죠. 3자를 부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실 때, 즉 내가 평안함에 있을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He라고 불러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됩니다. He makes me,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He leads me,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He restores me, 그가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He guides me,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한글 성경은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you라는 2인칭의 단어를 써요.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You prepare a table, 그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You anoint my head with oil,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평안한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분께 사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고난의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순간에 내 앞에 오셔서 내가 그에게 대화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3인칭으로 제3자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순간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을 지금 보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이후에 3, 4절부터 이후에 하나님을 부르는 건 다 유, 2인칭으로 불러요. 내가 맞대어 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 앞에 이제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그분과 내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윗의 호칭은요,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자손도 많고요. 그 자손들이 정말로 큰 부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게, 욥이 시편 바로 전에 나오니까 아, 다윗 시대에 큰 이 갑부로 있던 사람이, 부자로 있던 사람이 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욥은 누구 시대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다만 성경이 늦게 뒤쪽에 배치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가 사단이 한번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달려드니까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의 모든 재산이 한날 다 없어졌어요. 그의 자식들이 한날 다 죽었습니다. 그의 건강하던 몸이 한날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일치 안 주고 발버둥치던 욥이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 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지나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 믿음을 지키며 지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 골짜기를 지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제가 지금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데 6살인가 7살 때 이제 수술을 한번 간단한 수술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딸을 수술실로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저도 한 번도 수술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술이란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안 가본 수술실에 얘를 넣으려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와서 아이를 넣는데 거기서 오늘 수술 일정에 대한 걸 간호사가 막 이것저것 다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이야기는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이 수술실 안에 들어와서 아이가 마취될 때까지 함께 있다가 나가면 본인들이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와이프 들어가겠냐 그랬더니 나는 수술실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가 나서야죠. 이제 남편 노릇 해야죠. 또 아버지 노릇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들어가지 하면서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아이는 이제 간호사가 준비시켜서 이제 들어가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뭐 한 6, 7살 된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방에 왔는데 누워 있고 하늘 위에는 막 커다란 불빛 하나가 막 있고 간호사들도 병원에 왔을 때 이제 검사하러 자주 갔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수술실이니까 또 수술복을 입고 있으니까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하면서 긴장을 잔뜩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저희 둘째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가 시작되고 뭐 10까지 세는데 아이가 작아서 그런지 10도 못 세더라고요. 10, 9, 8 가기 전에 벌써 마취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함께 있어도 그 수술실에서 아이는 웃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이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그 전의 기도는 주님 이 고난 내게서 빨리 없애주세요 라는 그 기도였다면요, 주가 동행하신 걸 우리가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죠. 주님 내가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하게 견디며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푸른 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보면요, 마지막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고백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고난의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순간일 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게 닥친 고난이 내 삶을 막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내게 너무 힘들고 나에게 큰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이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저에게 순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정신이 멍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야, 우리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힘들면 내가 같이 있어줄까. 그렇게 옆에서 나를 깨우쳐 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할 생각이 나잖아요. 사실 고난의 깊은 순간에 지나갈 때 우리는 기도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 상황은 점점점 크게 보이고 이게 내 삶을 다 압도해버려서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다윗과도 함께 하셨다는데 내게 정말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힘 좀 내, 오케이 열심히, 그래 조금만 더 참아봐, 오케이 잘 견뎌, 잘하고 있어,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응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옆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순이 아니면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의 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우리의 골짜기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로 내려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배신의 골짜기를 지나가셨잖아요. 자기의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가 창조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조롱의 골짜기를 지나가세요. 조롱받지 않으시고 멸시받지 않으셔도 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의 인생의 골짜기로 오셔서 그 모든 조롱을 다 지나가시잖아요. 그것뿐인가요? 고난의 골짜기도 지나가시죠. 채찍에 맞아서 온 살이 다 찢겨나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찢기시면서 그 아픔의 고통을 다 몸소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죽음을 친히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은 멀리서 응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골짜기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골짜기를 다 함께 동행하고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아픔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우리 대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지나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다윗은 그 십자가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저 막대기가 뭐냐면요,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긴 막대기예요. 한 막대기는 이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나무예요. 이 막대기로는 뭘 하냐면요, 맹수가 공격을 해올 때 그 맹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여서 자기의 양을 어느 것 하나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쓰는 게 이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어떤 쓰냐면요, 지팡이는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들면 이렇게 짚을 때 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지팡이는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목자의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는 지팡이보다 더 크게 휘어졌어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휘어진 그걸로 양들이 곁길로 갈 때 그의 목을 탁 걸어서 이쪽으로 당길 때 쓰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양의 목을 탁 걸어서 글로 가면 떨어져 죽을 수 있어, 일로 와 하고 땡길 때 쓰는 거예요. 양들이 목초지로 가면서 좋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독초가 있는데 구분을 못하니까 풀을 먹다가 독초도 먹으려고 가려고 하면 목자가 나타나서 그 지팡이로 목을 탁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확 땡기는 거예요. 양은 아프지만 땡기는 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먹으면 너 배탈 나고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글로 가면 죽어, 일로 와, 이게 생명이야 하고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이잖아요. 이 두 손길이 이 막대기와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십자가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지팡이와 막대기로 예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저거를 오해해요. 저 막대기와 지팡이를 오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저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저게 불편해요. 아니, 난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그쪽 가면 안 돼, 일로 와. 그럼 우리는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주님, 내가 자유함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 주셨다며. 나 이대로 할게요. 그냥 내가 요 영역은 신앙생활 영역이니까 이건 내가 주님 위해서 다 할게요. 여기는 제 개인 영역입니다. 내 개인 생활이에요. 여기는 침범하지 말아요.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어쩌면 이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내 개인 취미 생활인데 왜 이것까지 하나님 간섭하십니까? 아, 이거 불편합니다. 너무 내 생활 다 들어오면 나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양의 목을 지팡이로 딱 걸어서 일로 당길 때 양은 불편하지만 당기는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 몸을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몸이 칼로 베이면은 뭘 느낍니까? 아파요. 칼로 베는데 안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칼로 베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로 베는데 아파서 빨리 칼에서 벗어나야죠. 아프지 않으면 계속 베면은 여기서 피가 철철철 나요. 피가 나는데도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픔과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방치하면 우리가 생명을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픔과 통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나는 아픔과 통증이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요, 내가 살에 베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에 베고 베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모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제 버티다가 몸이 아파옵니다. 그러면요, 그때 멈춰야 돼요. 몸이 아프다는 건 더하면 이제 탈이 난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이젠 더 이상 그 한계치를 넘어서 다시는 이 운동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그 운동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건요, 한계치를 넘어나면 너 병나, 너 다칠 수 있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팡이로 우리를 하는 건요, 불편해요, 아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저 안위라는 단어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이 안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안위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어떤 일을 긴장되고 막 그 일을 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해내야 되는데 막 긴장하면서 했는데 그 일을 잘 해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의자나 바닥에 앉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 그때 이렇게 안도의 한심으로 내쉬는 그게 저 안위예요. 그리고 저 안위가 저희 둘째 딸 이름입니다. 저 의미에서 제가 따왔어요. 제 둘째 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 안위를 느끼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저 안위라는 이름을 제 둘째 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위는 단순히 생각하는 위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잘하고 있어, 힘내, 조금만 버텨봐, 이 정도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려움의 순간,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을 아슬아슬하게 긴장되며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안도의 안심을 내쉴 수 있도록
이제 살았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 긴장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사망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잠깐 받는 거예요. 다닐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어마어마한 안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안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며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끝이 안 보여서 가도 끝이 없어서 주님 끝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나아갈 수는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를 견디고 또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여호와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 이제 마치고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있어요. 우리가 주 품에서 주께서 우리가 거친 파도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을 넉넉하게 견디며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죠.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다시 고백하죠. 주 품에 품으소서.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온 일이 목동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주님 나도 하길 원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눈물의 골짜기에 있고 지금 재정의 어려움의 골짜기에 있고 신분의 골짜기에 있고 가정의 어려움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주님, 그때 주여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갈 때 주가 동행하심으로 주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비록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끝내게 하시며 주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는 쓰러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가 동행하시니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기억하며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